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4절까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는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원래 이 마모나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어디에서 왔는 거니? 수리아에 신이 있는데 그 여러 신 가운데에서 God of Riches가 있어요. 부자를 만들어주는 신이 있습니다. 그걸 마모나스라 그래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예수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 거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 그래서 인격체로 말을 했습니다. 재물이라는 건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재물을 섬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재물을 섬기는 줄 아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재물을 섬기지 않아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바라보면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재물은 아무도 재물을 섬기질 않지만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생활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모저모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재물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으면은 그럼 예수께서 말씀을 잘못하신 걸까요? 아니올시다. 재물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재물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보다도 정확하게 같은 비슷한 의미이긴 하겠지만 보다도 정확하게 원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그 의도대로 만약에 우리가 번역을 한다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마모나를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이죠. 유대인들이 수리아의 신 마모나를 섬길까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왜 마모나를 섬깁니까? 그들이 그 우상 앞에서 절을 하던가요? 아닙니다. 근데 왜 예수께서는 마몬 신에게 절하지도 않고 마모나에게 재물을 갖다 바치지도 않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마모나를 섬기고 있다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요? 간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마몬신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다 똑같아요. 인생의 문제의 해결사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업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부유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주고 잘 살게 만들어주는 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 마음은 마몬신을 부르는 것이옵시다. 예수께서 경고하신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아주 실질적인 문제를 예를 드십니다. 우리 25절에서 30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건 설명이 필요 없지요. 여러분도 이거 읽으면은 그렇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말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읽을 때는 아멘 그러고 나서 딱 돌아서면 또 염려가 시작이 돼요. 그냥 걱정이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렇단 말이에요. 참 해결이 안 되는 것이옵시다.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이 말씀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는 편하고 말하기는 쉽고 설교하기도 쉽고 듣기도 편하고 뭐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어댑터블하지가 않아요. 현실적으로는 이거를 적용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옳시다. 근데 여기서 27절 말씀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고 했지요. 여기서 키라고 번역된 게 헬리키아라고 하는 건데 헬리키아라고 하는 것은 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span of life예요. 수명을 말해요. 수명. 그리고 나서 그게 한자 두자 하는 한척 두척 하는 한자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핵훈인데 그 핵훈이라는 것은 forearm을 말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이 팔꿈치에서 이 손끝까지 forearm이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수명을 한 자나 더 한다? 그건 좀 실감이 안 나가죠. 그러니까 키를 한 자나 더 한다? 이러면 좀 실감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수명을 한 자나 더 한다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번역 같아요. 근데 원문의 뜻은 이 키가 늘었다 줄었다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span of life, 인생 사는 길이, 그러니까 수명을 너희가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하느냐? 그 하나님의 고난이다. 사실은 이게 키 작은 사람들은 이거 갈등한다고요. 이제 예수께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하는 길을 제시하십니다. 우리 31절에서 34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거 참 우리에게는 좀 아이러니컬한 얘기네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요? 물론 저 기본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뭘 걱정을 하나? 아니지. 옷 많은 사람은 걱정하겠지. 오늘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옷 중에서 고르려니 시간 걸리고 힘들겠지. 나같이 옷 한 벌인 사람은 걱정할 게 뭐 있나? 탁 집어서 입으면 끝나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뭘까 이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걱정을 많이 해요. 오만 걱정을 많이 해요. 오늘 새벽에 잠을 깨서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기도할 때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연다는 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겁이 나서 그래요. 겁이 나서. 그래서 말없이 그냥 마음을 열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죠. 잠시 기도하는 갔었는데 왼쪽 다리가 저려오길래 눈을 뜨고서 시계를 보니까 1시간 정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급히 설교 마무리를 하려고 쭉 하는데 어느 분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 힘내세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내 설교의 어떤 부분 속에 내가 힘이 빠진 것이 나타난 것이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참으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목사로서 그렇게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목회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참으로 재주도 없고 별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게 재주가 하나 있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성경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성경을 바로 전하는 것 외에는 전 재주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꾸려간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빵점입니다, 제가.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이렇게 평소에도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고 그래요. 근데 오늘 제 그분이 하는 말을 전화로 들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 거니? 하나님께서 내가 1시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아픈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하시니까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 음성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 같아요. 힘을 내라.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시거나 말씀을 전하실 때 교인들을 통해서 전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문득 생각에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나 마음을 전하실 때 목사를 통해서 전한다고들 얘기를 하지요. 또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고 그럴 수도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럼 목사들에게는 누가 얘기를 하겠어요? 사모가 얘기한다고 목사가 들어요? 세상에 목사라는 존재같이 말릴 수 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사에게 겁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교인들을 통해서 그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는 것을 저는 잘 알아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도 참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된 그대로 본래의 뜻 그대로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 참 그래도 저한테는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참아주고 저와 함께 설교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제가 참 여러분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면서 참으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 그거를 살펴보십시다. 다시 33절에 34절을 제가 봉독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아주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로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무라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나무랄 자격도 없고 그래서 저는 다만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그리고 제가 공부하며 연구했던 결과만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한 나라, 킹덤이라고 번역한 것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헬라어 단어 바실레이아 속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킹덤이란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룰이란 뜻이에요. 통치한다는 룰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바실레이아를 킹덤으로 번역하는 경우는 룰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보다 빈도가 좀 적습니다.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Kingdom of God. 그게 어디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교회가 Kingdom of God라고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천국이 Kingdom of God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으로 보는, 우리가 오관을 통해서 보는 이 3차원의 세계 속에서 Kingdom of God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말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Rule of God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라. 하나님의 통치는 뭐예요? 사람들은 늘 이런 문제를 말하면 다른 사람을 쳐다보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기를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가를 보세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건 말건 그거는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지를 봅시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디카이오스우네. 마태는 의를 행동으로 간주를 했는데 여기서는 마태도 어쩔 도리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의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justification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것이지요. 너희는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죄를 용서받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용서받으며 살아가는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좋은 일입니다. 여기서 구하라고 한 것은 뭐 여러 가지 뜻이죠. 그런데 이 구하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거기는 inquire, desire, search 하는 뜻도 있지만은 아주 흥미로운 뜻이 있어요. investigate, 조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게 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구해질까요? 여러분, 성경이 그냥 읽기만 하면 해결되는 건가요? 얼마나 연구를 해야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을 알려 하면은 참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investigate. 그래서 여기서 구한다는 뜻은 놔주세요 하는 그런 뜻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거를 알기 위해서,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34절에 보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조카다. 이것은 기독교 교회에서 많은 경우에 사람을 스포일시키는 역할을 해왔어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성경 말씀이 인생을 스포일시킬까? 그대로 우리가 보십시다. 내일 이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벌어질 일, 내일 해야 될 일, 내일 다가올 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죠? 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뭘 그렇게 오늘부터 걱정하냐? 내일 일은 내일 닥치면 그때 가서 걱정해도 늦지 않다는 뜻으로 이거는 해석이 되지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게 당하면 그때 허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전백패가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는데 거저됩니까? 그렇게 쉽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만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일을 걱정하는 것은 그게 불신앙이야.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은 듣기에는 달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사람을 구렁텅이로 집어넣는 악에 가득 찬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계획도 세워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돼. 그것을 하는 것이 믿음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일까? 헬라어를 찾아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omorrow라고 하는 게 I owe tomorrow. 그 다음에 이제 그 염려하다. 메림나우라고 하는 뜻이 메림나우라는 것은 염려하다, anxious, 막 걱정, 근심한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 속에는 think earnestly upon, 무언가를 아주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라고 번역된 한날 근심은, 한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헤메라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헤메라라고 하는 것은 day라는 뜻도 있어요. 날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state of life예요.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삶의 모습. 그래서 이 헬라어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그 원문의 뜻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와 같습니다. 인생 한때에 벌어진 좋지 않은 일은 그 당시만으로 충분하다 하는 뜻입니다. 한날 근심은 그날에 좋다는 게 그날만 걱정 근심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100이면 100사람, 저도 거기서 예외가 될 수는 없는데 한 번 겪은 그 좋지 않은 일들이 나머지 생애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치요? 그런 게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인생 한때에 벌어진 좋지 않은 일은 그 당시만으로 충분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한다는 라고 번역된 그것은 내일 벌어질 일은 내일 닥치면 걱정해라는 뜻이 아니라 내일이란 tomorrow는 tomorrow가 알아서 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즉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tomorrow, 내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자체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아직도 종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있어서 주님 손에 의지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성도들의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어서 종이 주지 못한 깨달음을 주께서 낱낱이 주옵소서. 종은 주님의 발길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